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 마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 자체가 좋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갖다가 솔직하게 정말로 막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사생 결단하면서 내가 이 말 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내 마음이 이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진지하게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멘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옆에 친구들한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또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지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제 또 밤에 예배도 올리고 뭐 한 주간이 뭐 바쁘게 이 부흥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또 임원들 얼마나 바쁘고 준비하신 분들 지금 막 바쁘고 피곤이 막 밀려올 텐데 인사하면서 한번 잠 좀 왕창 깨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를 할 때요, 넌 사랑해? 딱 물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양쪽에다 물어본다. 자, 시작. 어제 오셨던 분들은 이거 그냥 물어보실 수 없는 거야. 너나 사랑해? 이거 그냥 물어봤다가는 큰일 나요. 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어느 분은 지금 야, 너 나 사랑해? 야, 너 나 사랑해? 이러면 안 돼요. 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눈빛은 극하게 아주 사랑을 긍휼하는 마음으로 내 창자 내 장까지 찢어가지고 흘린 피로 내가 너를 사랑할 건데 너 나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끝을 올려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 나 사랑해? 어떤 분은 지금 아리까리 해가지고 앞만 보고 있어요. 아까 이성교제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잘하실 것 같아.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했으면 뭐를 해야 될까요? 답을 해야죠. 지금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대답 여러분들이 알아서 나 너 사랑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기 난리 났어요. 이쪽에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제가 되게 감성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강성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연한 그런 성격, 뭐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들어오면요, 저는 그냥 울어요. 근데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노래는 비록 틀렸어도 그 음성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저희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 그 찬양 한 거 우리 한번 부르고 그리고 우리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바쁘게 한번 움직이셔서 그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 한번 반주 준비해서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를 때는요,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한테 나 사랑해, shall we love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음미하면서 한번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정말 고백하는 사랑의 편지. 고백 못해도 나 자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살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게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젊음을 다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해 앞으로 주님 사랑하는 고백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기에 오늘 오시는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수지 맞았습니다. 네. 근데 저도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오셔가지고요,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고백을 오늘 들으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만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I love you. 우리는 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간의 모형으로 오신, 나에게 얘기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연애 고백 편지를 얘기하러 오신 분을 죽였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나의 연인, 나의 남편 죽여보세요.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살인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어제까지 나한테 고백하지 않았잖아. 사랑이 고백하지 않았잖아. 벙어리였잖아. 그리고서 오늘은 새벽기도 잘 하셨고 하루 일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그 음성은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크나큰 도전이 되는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비행기를 타러 오는데 2시간을 여유를 두고선 고속도로를 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고속도로를 통하여서 공항까지 가는데, 저희 덴버 공항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한 15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이상하게 차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빠지는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그냥 20분 정도 그냥 내리 달려가야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갈 길이 없는데 꽉 막혀가지고 30분이면 뚫리겠지 했더니 30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서 1시간이면 되겠지 했더니 1시간을 넘겼습니다. 너무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오늘 밤에 있을 예배, 그러니까 어제 예배를 제가 미스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15분 정도가 됐을 때 완전 포기가 됐습니다. 비행기 떠나기 15분 전까지 공항을 못 들어갔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서 이제 딱 그러고 있는데 공항에 들어가서 짐을 그러니까 수속을 밟기 위해서 티켓팅하는 오피스에 딱 갔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오늘 못 가십니다. 우리가 다른 비행기를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찾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찾아가 제가 막 통사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꼭 가야 합니다. 정말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선 그 순간에, 그때까지는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안 보내주시겠어, 뭐 하나님 손해지, 뭐 별 생각 다 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저한테 축복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예요. 이거 완전 핑계죠. 그냥 하는 소리죠. 근데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말 못 간다는 걸 제가 아는 그 순간 하나님, 눈물이 뚝뚝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가면 어떡하죠? 성도님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러고선 제가 막 걱정하고, 제가 진짜로 그 30초 되는 그 순간이었는데 엄청나게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못 간다니까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서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막 웅성웅성거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오더니 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How? 그랬더니 Don't ask me. Anyway you can go.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의아해했지만 바로 30초 전까지만 해도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가게 됐어요. 비행기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딱 붙드는 거예요. You know, you are not alone. 그래. 저만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너만 혼자 가는 거 아니래요. 너 같은 상황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보니까 그 길이 막혀 있으니까 아직 파일럿이 오지 않은 거예요. 대박. 헐. 저 진짜로 그랬어요. 헐.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선 제가 하나님한테 묵상하기 전에 저도 인간인지라 먼저 카톡을 쳤습니다. 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답변이 왔어요. 대박. 제가 보냈어요. 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장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장이 되어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떠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들 떠나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에어플레인을 놓치고선 저처럼 막 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운전대를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그 비행기가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렸던 듯이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선교사를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자랑하고 싶어요. 겸손해야지 되는데 선교사 다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인생에서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20년 저 후에 저와 똑같이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 굴곡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죠. 1992년도에 제가 코스타를 처음 갔어요. 그때 처음 간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재정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카고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코스타를 준비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 조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선 김동호 목사님은 처음 코스타를 오셨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조그마한 교회,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선 저의 아내를 통하여서 뭐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 오셨고, 저희 아내가 거기 김동호 목사님 교회에 여기 지금 말하면 청년회 부회장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저희 조의 멘토로 계셨고, 저는 사람들 다 그래요. 김동호 목사님은 누구지? 막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 삶이 참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어요. 돈도 없죠. 그리고 제가 27에 대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때에 거기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무슨 삶을 살아서 선교지에서 제가 추방당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추방당하고서 와가지고 거기서 대학교 생활을 하려고 첫 발을 디디는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영어는 되지도 않고요, 돈은 없는 거 같고요가 아니라 없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병원에도 갔다 오고요. 그러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불안해지고요, 초조해지고요, 가진 것이 없는 열등감. 나의 친구들은 뭐 박사학위 들어갔네 막 이러는데 이 열등감이 저를 사로잡는데, 뭐라고 저에게 친구가 와서 다가와서 속삭이냐면요, 죽으면은 다 해결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숙사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죽고 싶어가지고. 이게 원통형 기숙사예요. 시카고에 그런 대학이 하나 있어요. 기숙사 이렇게 원통형인데 위에 옥상에 올라면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이 하마터면 철렁거려요. 또 하나 철렁. 나는 죽을 거야.
내 친구가 죽으려니까 죽을 거야. 걔 이름이 사탄이라는 친구인데 죽으래. 자신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다른 친구들 뭐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그러고, 근데 뭐 나는 뭐 아무것도 나를 보고 올 사람도 없고 죽을 거야.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딱 정말로 그 철저하게 딱 올라갔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죽을 때는 용기 있어야 죽어요. 제가 못 죽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한 번 휘청거리는데 이거 그러고서 그냥 냅다 뒤로 내빼고선 저는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선 코스타에 들어갔어요. 코스타에 들어가서 근데 20년 후에 지금은 김동호 목사님도 강사로 다니고 저도 강사실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은퇴해야지. 너가 강사하잖아. 막 웃으셨어요. 그때 우리가 고민을 나눴던 게 뭐냐면요, 제가 자살하고 싶었던 고민들을 나눴어요. 목사님 이래저래 해가지고요, 저는 정말로 지금 여기 삶이 힘들어요. 이거 창피하잖아요. 그때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황에 접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정답 아시는데도 그런 두려운 생각 안 들으세요? 그런 잡다한 생각 안 들으세요? 그런 썩어 빠진 생각 안 들으세요? 근데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 나도 임 목사 아니라 임군, 형제, 나도 똑같은 고민이 있는데 내 고민 좀 해결해 줄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아무리 크고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회장인 것 같아도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목회자에도 큰 교회, 우리 퀸스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 것 같아도요, 어느 누구 대통령인 것 같아도요,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돈 때문에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특히 연세 드신 분은 아멘 이해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들 삶 속에는 수많은 굴곡들이 오늘도 올 것이고 내일도 올 것이에요. 그럼 날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에게, 여러분들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자매에게, 형제에게 항상 배 아픈 소리, 힘든 소리, 고통의 소리, 지치는 소리, 이것만 하고 사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 친구들에게 나 그동안에 나 고통스러워서 힘들었어, 그런 소리보다요, 나 오늘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난 기뻤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해 볼게. 너 한번 나눠볼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면요, 형제, 나 어제 학비 못 낼 것 같아서 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데 나 기도해줘. 뭐 안 되면 까짓 거 안 다니고 말지 뭐.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선 또 다시 일어나지. 이 정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보면은요, 여러분들 훗날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곳에서 속속히 드러날 거예요. 지금 내년에는 이루지 못할 것 같고 그 후에 이루지 못하고 4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1학년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10년을 바라보시고 20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들, 그곳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보여주실지를 원해요. 제가 아까 선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또 다른 얘기를 들어왔는데, 제가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소련 땅이었으니까 그곳이 얼마나 험악한 땅이었을까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소련 사람들, KGB나 이런 사람들이 잡으면 그냥 죽는. 그리고선 자유가 열렸다고 해서 1990년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 지하교회를 앞으로 올려 세워놓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지하교회가 올라오자마자 또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 동역자, 상황, 여건들을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 속에서요,
그런 고백들을 잊으면 안 될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발판이 돼야지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발판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는요,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성형수술을 하려고 저에게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MIT 다니는 자매예요. 자매가 저에게 들어와서 3시간을 하루에 30분씩 계속 상담을 하는데, 그 자매의 고민이 한 가지였을까 아니라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한참 듣다가 다리를 살짝 꼬고 눈빛을 약간 기분 나쁘다는 신용으로 자매를 쳐다보게 됐어요. 그 자매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학벌이 낮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박사학위 한들 제가 뭘 하겠냐고요. 주여. 아멘. 그렇지, 그거에서 뭐 먹고 살겠어요. 자신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MIT 전자공학과 거기에 박사학위를 하고 있으면 내년이 졸업이라 자기 통과까지 다 됐대요. 근데 이 고민이 뭐냐면요, 자기 동기들은 더 좋은 학교에 갔는데 포스닥으로 가고 뭐 그런데 자기는 이거 지금 더 좋은 학교를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MIT보다도 더 좋은 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위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래요. 제가 얼굴이라도 잘생겼으면은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빠져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집안 배경이 엄청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의 고민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냐면 중학교 때부터 항상 그 안에 열등감, 그 열등감이 그를 사로잡고 또 사로잡고 또 사로잡아가지고요, 항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도 나는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성형수술을 하면 죄인가요? 하는 것이 결국 3시간을 들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럼 애초에 다른 배경 다 집어치우고, 목사님, 성형수술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러면 되는데, 제가요 하버드에 들어갔는데요 뭐 해가지고 MIT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30분만 쉬고 할까? 3시간을 다 하고선 결국에 한다는 소리가 성형수술을 해야 돼. 시카고에서 제가 코스타를 하고 식당에 갔는데 어느 한 자매가 나왔어요. 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가 예뻤어요. 저 자매 누군지 한번 얼굴 좀 보고선 다정하게 얘기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손이 부르르 떨리고 어떻게 어디다 시선을 둬야 할지도 모르고 미안하기 그지없는 저의 이 모습을 그 자매에게 보여주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이지선 자매예요. 이지선 자매가 한 10년 전 얘기니까 얼굴 형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재건 수술을 다 했는데도 그렇대요. 코가 없는 듯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매가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거기에 악수를 못하고서 막 한참 자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제가 뒤를 돌아와가지고 미안함이 그지 없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다가와서 목사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약하세요? 이렇게 연약하세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누가 저를 보고서 그렇게 선뜻 손 내미시겠어요? 네. 죄송해요. 자매님 정말 미안해요. 상처받으셨죠? 아니요. 상처 안 받아요. 저 괜찮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정말 상처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자기들의 고민이 있고, 그렇지만 그 자매가 항상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이것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에게는요, 인생의 그 어떤 굴곡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매를 흔들 거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매가 그렇게 변하게까지 그 연단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2대에서 킹카였대는데요. 여러분, 킹카였대는데요. 반응이 전혀 없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듯.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청소년기에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열등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망치고요, 교회를 망치고요, 나라를 망쳐요, 가정을 망쳐요.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비관적이고 비평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던 성경의 인물이 또 있어요.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특별히 누가복음의 15장에 관한 이야기는 잃어버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의 예화들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한 사랑을 못 느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열등감이라고 하는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물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물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불평 불만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성격은 또 이렇게 연결고리를 계속 물고 와요. 상담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나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이 아마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병이 한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씩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니까요, 너무도 한심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불평 불만인 거라, 아버지가 형한테 줄까, 내 재산은 얼마나 될까, 그것만 따지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돌아온 탕자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그 탕자를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야, 복에 겨워서 자기의 행복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저런 놈은 어디 가서 찌직이 고생 좀 해봐야 그 사랑을 알 거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사람 아마 그 돌아온 탕자 걔는 배우지 못했거나 아버지가 오냐 해서 키웠거나 버릇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삶의 의미를 전혀 모르거나 게으르거나, 좋은 걸 줘도 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 거야. 뭐 별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살아온 환경을 지배해왔던 주변의 가족들도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는 그 삶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라. 여러분들,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신 음성이 있는데, 이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못해요. 뭐에? 악한 것에, 선하지 못한 것에. 거기에는 아주 그냥 눈에 팍 뜬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단력을 못하게 만들어요.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다 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쨌든 고난을 받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제 이 가족의 문제, 이제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고서 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혼도 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야, 와도 문 열어주지 마. 좀 깨달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주고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환대해주고 너 잘 왔어. 그러고서 그 아들을 갖다가 너무 대우 잘해주고서 야, 우리 축제 한번 하자. 내 아들이 돌아왔잖아. 그리고 얘 앞으로 또 뭐 좀 주자.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동생은 터벅터벅터벅 저 언덕 넘어 아버지 집에 여러분들 그 찬양 혹시 기억하시는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웅재 목사님이 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가는 그 길을 묘사한 찬양이에요. 지금 또 그 언덕 꼭대기, 산 꼭대기에서 지금 바라보면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갈까 말까 에라이 가자. 한 발 탁 갔어. 갈까 말까 터벅 저 언덕 넘어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내가 돌아가면 누가 나를 반겨줄 것인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인가? 그 심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선 아버지 집의 문을 똑똑똑 두드렸을 때 도대체 어떤 반응이 올까? 그때까지는 얼마나 돌아가는 그 심정이 복잡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고 참으로 환대를 해주고 그리고선 그 아들을 옷을 다 목욕을 시켜가지고 새 옷으로 입혔을 때 분명히 그 종으로 같이 섬기던 그 하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인들끼리도 잡소리를 했을 것이고 야, 우리 주인님이 이상하셔. 저 둘째 아드님 오셨는데 저 도련님은 왜 그냥 내보내도 될 텐데. 그리고선 형한테 가가지고도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저희 큰 도련님, 저 둘째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세요? 모르실죠? 아버지께서요 저기 목욕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돈도 주신대요. 그 큰 도련님 거잖아요. 작은 도련님 거 다 썼잖아요. 이러고 지금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 거기에 뚜껑이 삐삐 하고 있다가 탁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버지! 도대체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형님을 주셨는데 저희 형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커서 저는 사실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자기의 형제와 자매를 죽이고 일가 친척들과 싸우고 분립하고 우리 가정의 얘기입니까? 교회의 얘기죠. 이것이 교회의 얘기입니까? 이것이 나라의 정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그 돌아온 그 길 동안에 변하고 또 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환대받을 줄 몰랐어요. 엉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할게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것까지 철저하게 아버지 그거 안 돼. 일로 줘.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아니야 주자. 아버지 일로 주세요. 뺏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보다 한참 못한 사람에게 줄 자그마한 것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것. 네 것도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라는 놀부심보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독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놀부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놀부제자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특강에 들어오시고 세미나에서 우리가 나눴던 형제 자매들은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어릴 때 중마고우들. 그 중마고우들은
교회에서 만나서요,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들 맨날 모여가지고 뭐하냐, 공부도 못하고 지지리도 못하는 놈들이, 공부나 잘하면 몰라. 그런 아이들, 교회밖에 몰랐고 공부는 못하지만 시험이 닥쳐오면 교회 먼저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모여서 야, 나 어려워 기도해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던 아이들, 대학교 때 교회 섬긴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불쌍한 교회들 서로 쫓아서 크리스마스 추리해줬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테크놀로지가 좋아해서 그렇게 모아보니까 제가 이 그룹 저 그룹 해서 어느 그룹은 500명까지도 밴드가 묶여 있고요, 카톡에 되어 있고요. 야 너 지금 뭐하니? 목사님 저 이번에 애 낳았어요. 그래 몇째 애니? 넷째요. 행복하겠다. 근데 목사님 그때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방황하지 않도록 그 오빠가 나를 붙들어 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오빠가 또 튀어 들어와. 야 왜 그래?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동기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 친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지역을 어떻게 사랑하고 품을고 나눌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작입니다. 끝날 것 같죠? 늦은 것 같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관하고 쓰러지고 자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놀부에게는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놀부는 독해요. 정말 독해요. 잔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도요, 아니면은 어디 사회 공동체를 가도요, 저렇게 해도 될까 싶은 사람들이 딱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놀부 되지 마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퀸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바뀐다면 이 교회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학생이라서요 이 교회 축복받아 it's okay, I'm gonna leave soon,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묶여있는 나의 동기들, 나의 친구들이, 그리고 나의 후배들이, 나의 선배들이 우리의 삶의 동역자가 되었고, 내가 선교제에 가 있을 때 그들이 후원하였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애가 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카톡이 올라오면 자 입금, 그러면 5불씩 10불씩 입금 쫙 돼요. 여러분 어느 친구는요, 오빠 나 이제 정말 드디어 졸업을 하고 드디어 내가 전시회를 하나 가졌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자리 소개해 줄게, 와봐. 전 세계 애들이 다 묶여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끝나요? 아니요. 놀부는요 그 시간에 끝나요. 그게 또 특징이에요. 놀부는 뒤가 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관계 정리를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자가 될지를 분별하시고, 그리고 이곳에 결단하셔서 청년 시기에서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부형은 모든 것이 안타까웠어요. 아까웠어요. 근데 반대로 그 동생은 더불어 받는 거라 한없이 감사했어요. 일단 다 받았었는데 다 썼어요. 그리고 덤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요 지난달에도 겪었고 지지난달에도 겪었고, 크레딧 카드 그리고 집세 뭐 이런 거를 다 내고 살다 보면은요 돈 많은 분들, 많이 버시는 분들 여유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 거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흡족한 돈이 있으면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요 큰 교회 담임 목사도 해봤고, 그리고 정말 뭐 우리 교회에 21 그 장로님도 계셨었고 시장도 계셨었고 그랬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서 제가 느끼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탁 제가 성도의 사랑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리고 목양을 시작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날마다 부족해. 그런데요 어느 달에 어느 해에 이번 주 헌금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쓰지 못하고 아꼈던 돈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는 그 헌금을 바라볼 때요 눈물이 펑 도는 그런 행복감을 최근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형제와 자매들이요 그렇게 살 거예요. 연단의 시간을 그렇게 살 거예요. 쓰러지거나 힘들 때 놀부가 되지 아니하면은요 그런 행복이, 그렇게 힘들어도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쟤는 결혼을 하는데 왜 나는 결혼을 못할 것인가? 이러한데 잡다한데 신경이 가기 시작하면 그 행복감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나온다. 잃어버린 비유예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은혜를 받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세리하고 서기관들이 지금 막 너무나도 기세등등하였어요. 완전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정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그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본질이 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한 본질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본질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세 가지 비유예요. 이 잃어버린 비유를 얘기하기 전에 본질에 대한 깨어짐에 대한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 제가 예로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의 마음의 본질이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윤리성의 본질이 깨어져 버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관념의 본질이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동성연애를 하게 돼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무서운 겁니다. 죄예요. 결혼 전에 혼전의 성관계를 가지고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건 죄예요. 이거는 사랑의 본질이 깨어져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교회에도 그것이 차고 넘치는데 이 본질이 변하지 아니하면, 본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본질을 어디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15장, 너의 본질, 너의 기득권, 너의 말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꿔 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세리장이한테 주시는 거예요. 음란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전에 나오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비유에서는 분명히 한 마리 양 그리고 아홉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양치기의 비유구나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마리의 양이 귀해, 그래서 정말로 그 양치는 사람이 그 양을 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21세기 청중이 아니라
초대교회 청중들은요 지금 긴장하고요 머리에서 김이 팍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양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생업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투자해서 양치기 보고 기르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사람들 거를 모아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은요, 자기는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흑심을 품어가지고 자기랑 거래를 안 하면 자기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우리는 모르는 얘기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너가 잃어버릴 때는 10배로 갚으니라 뭐 이랬다면 그 사람이 지금 신경이 어떻겠어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목매에서 찾는 이 심정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이제 이해가 가네,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자였다면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죽음입니다. 남의 양들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죽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거라면은 99마리 가운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으니까 It's okay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그것을 찾았겠어요. 두 번째, 어떤 이 비유입니까? 여인이 동전 잊어먹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긴장한 그 모드가, 그 상황이 역력히 보입니다. 긴장 모드예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금화로, 드마크라 같은 금덩어리 같은 것으로 결혼할 때 상징적으로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은 미리 처가에서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그 결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결혼하여서 내가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금화가 없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까짓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생명이 걸려있는 금화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요, 유대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 여인이 금화를 잊어버리게 되면 외도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내 의지도 아니고 나는 그런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금화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난리 난 거죠. 야, 나 이거 사람들한테 큰일 났다, 이거 뭐라고 해명할지 나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 하나의 동전을 위해서 긴장 바짝 하고. 그리고선 마지막 비유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중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에 저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각인시키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드마케라, 돌아온 탕자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오는 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심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너 돈 잊어버렸어도 상관이 없어, 너 양 한 마리 잊어버렸어도 상관이 없어, 너가 그 양이어도 상관이 없고, 너가 그 금화여도 상관이 없고, 너가 그 돌아온 탕자여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너는 놀부가 되면 안 돼. 그 돈 잊어버린 것까지 빼앗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를 잊어버린 것을 확인을 하면 그 잊어버린 것까지 다 빼앗고 그리고 처벌합니다. 잊어버려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전 재산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놀부한테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앞에 상사와 동료들과 많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친구를 짓밟아야 될 것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이고, 차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악착같이 밟고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생각,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돌아온 탕자, 그 한 통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가 되지 않고요, 다시 돌아오기만 생각하세요. 빼앗고 잃어버리고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만이에요. 회개하면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럽습니까? 더럽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고 살 아버지와 함께 동거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세우고 가야 할지를 오늘 똑바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는요, 하나가 회개하면은 90마리의 의로움보다 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 그 99마리 의로운 것보다 하나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쁘대요. 여러분들, 놀부는 반대예요. 하나가 회개하면 긴장해요. 자기가 의롭지 않은 것을 보이게 되니까. 32절에서는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자. 아빠가 그렇게 해요. 내가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으니까 기뻐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빠의 심정은요, 여러분들이 구원하거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켰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난 너가 돌아와서 기쁘다. 내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가 돌아와서, 형제가 돌아와서 기쁘다, 자매가 돌아와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부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는 거 막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어떤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고백을 하였어요. 이사야서 61장의 고백을요, 제가 선교지에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KGB가 이제 따라오는데 산꼭대기에 있었고 우리는 밤에 거기를 피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고 보니까는 그곳에 군인들로 꽉 차 있고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끌려나갑니다. 처참하게 끌려나갔어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로 신뢰의 말씀이죠. 오줌이 질질 싸질 정도로 두렵습니다. 그곳에서 한 번 잡혀보고 두 번 잡혀보면요, 이제 깡다우가 제게요. 그때 죽을 건데 한 번 더 살아가 요번에 죽을게요. 그냥 제가 진짜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잡혀갔을 때는요, 벌벌벌벌 떨고요, 사정없이 힘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잡혀가고 세 번째 잡혀가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영장시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도망갈 찬스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팀원들이, 야, 이번에 내 빼면 이제 다들 이제는 알아요. 그래가지고 안 잡힐 수 있는 방법을 딱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 아침에 우리가 팀원들이 같이 묵상을 하는데 이사야서 61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날 안 잡혀도 되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였어요. 억눌린 자에게 우리가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할 것이며, 배고픈 자에게 우리에게 서러움을 달랠 것이고, 억울고 누명 쓰고 어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야지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가 가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잡히자 결론을 냈어요. 잡혔습니다. 잡히는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를 잡은 사람이 몇 번째 만난 사람이라면 야, 너 자, 알지? 그 다음 수순 들어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몇 번 잡힌 곳에 들어가니까요, 그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야, 내 대빵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빵이 나갔어요. 우리 대빵이 그때 19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미국 사람들을 하고 캐나다 사람들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은 리더가 우리보다 나이 한참 어린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려. 그 아이들은 미션 패밀리로 자랐기 때문에 정말로 이 어릴 때서부터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애들, 리더십이 잘 훈련되어 있어요. 얼마나 컴하고, Mark, are you there? Hello, I'm here. 그러고서 막 저쪽 감옥에서 막 야, 너 나오래. 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해피하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이 하는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해피하냐? We are so happy. happy. 그 이유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이 마크이 그때부터 퍼붓기 시작했어. 복음을. 너 예수 알아?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복음 알아? 너 구원받아야 사는 거 알아? 그러고서 막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끌고 들어가죠. 야, 지금까지 너가 한 거 말이야. 내가 저기다 사람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너와 같이 할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고 러시아가 이제 그 소비에트 유니온이 이제 콜랍되는 거 아니에요? 콜랍되니까는 거기가 좀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얘네들 지금 상담이 필요해. 얘기해 줄래? 꿈과 희망 좀 줄 수 있겠어? 너희들이 왜 그렇게 힘차게 살고 있고 기뻐하는지,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 왜 들어왔는지 얘기해 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신나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야, 스테디움 우리가 마련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요, 스테디움에다가 가가지고요, 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스테디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4시에 퇴근하면 다 글로 모으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군인들이 다 총 들고 있으니까는요, 아무도 우리한테 대적을 못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참 군중들이 몇백 명이 우리를 둘러싸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뚜벅뚜벅 소리에서 보니까는 수백 명의 군인이 척척척척 와가지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잡아갔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다른 무슬림이나 그리스도 정교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앞에서 호위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형제에게 줘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매에게 줘봐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에 줘보세요.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맛보는 자는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것이 제자이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고 여러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사실 마지막 하루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하루 때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요, 열등감도 없고요, 여러분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를 보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들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성교제 하거나 결혼 생활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자매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흑심을 품고 있어요. 어떤 흑심을 품고 있습니까? 나만 사랑해 주시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흑심 품는 놀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손을 들고요, 우리 잠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정리할 거는 뭐냐면요, 두 손을 감아주세요. 두 눈을 감고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실망시켜드렸던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들이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대상은 그 여인의 외모요, 그 형제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였어요. 나는 너무 흑심이 많아요. 아버지,
이 흑심에 대한 기도 제목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